안녕하십니까.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시주간 날줄입니다. 제1강 코로나 바이러스로 본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첫째, 마음을 속이지 마라. 전염병 극복과 마음을 속이지 마라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시겠지만 강의 내용을 다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가 유튜브 방송을 처음 하는 날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전염병과 환경오염 그리고 지구온난화. 자, 보시는 그림은 2020년 5월 31일자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181만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 46만, 러시아 39만입니다. 그리고 북미가 203만, 유럽이 200만, 아시아가 거의 절반인 110만, 남미 81만, 아프리카 14만입니다. 이 분포 현황을 왜 보여드리느냐? 브라질과 아프리카로 지나는 건 적도입니다. 그러니까 적도 근처 지방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온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고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물류센터를 기준으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병한 2019년 12월 고온이 되는 여름이 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4월 20일, 지난 4월 20일 프랑스 엑스마르세이유 대학의 레미샤넬 교수 연구팀이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플랫폼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60에서 140도씨까지 가열했는데 일부 변종 바이러스가 1시간 동안 바이러스를 복제했다고 합니다. 복제했다는 얘기는 바이러스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140도까지 가열했는데 살아있다는 얘기는 온도에, 고온에 굉장히 강한 변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름에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여러 전문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즉 코로나19는 쉽게 물러설 녀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 전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하고 파우치 미 NIAID 소장 같은 경우는 추운 날씨, 즉 겨울이 오면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제1호 박사 정용석 박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기적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올해 안에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북극 곰이 먹이를 먹지 못해, 즉 굶다 보니까 앙상하게 뼈만 보이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처음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왜 그러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먹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먹이를 못 먹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못 먹고 굶어서 저렇게 뼈가 앙상할 만큼 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 발표한 세계경제포럼에서 2020년 세계위험보고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이 극단적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아주 추워졌다, 아주 더워졌다, 극단적으로 변화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겨울철에 비가 오기도 하고 여름철에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런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염병은 어느 정도냐? 10위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위 밖에 있는 코로나가 지금 이 정도로 지구상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만약에 1위나 2위가 즉 지구상에 닥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마 큰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도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관련이 깊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지구 온도,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1.5도 상승할 때와 2도 상승할 때
곤충이나 식물이나 우리 척추동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적게는 2배에서 크게는 3배까지 차이 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되는 거죠. 자, 이번 자료는 지구 온난화와 바이러스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최근 발병한 이런 그 전염병들을 보면 2002년에 사스고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입니다. 7년 만에 발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3년 후에 메르스, 그로부터 2년 후에 2014년 에볼라, 그리고 1년 후에 지카 바이러스, 4년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됩니다. 주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면 내년 2020년, 2021년, 2022년 어떤 전염병이 다시 올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들이 지구 온난화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지적입니다. 이번 자료는 실제로 기온 증가가 불러온 병원균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증가하게 되면 병원균의 부화율이 증가한다. 즉, 새끼를 그만큼 많이 친다. 빨리 복제하고 숫자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이 계절 증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전에는 겨울철에 발병했던 거면 겨울철이 지나면 사라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발병하고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이런 바이러스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지구상의 어떤 특정 지역만 분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포가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와 같은 게 다 기온 증가의 한 원인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을 속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법정스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흑사병보다도 그 흑사병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으로 5,000명이 희생됐으면 거의 5배에 해당하는 25,000명은 그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 즉 마음, 정신이 나약해짐으로 해서, 즉 마음과 정신이 전염병에 굴복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이란 게 뭐냐? 정조 임금이 말한 두려움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걸 파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정한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다. 즉 스스로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자, 우리가 마음을 속이는 경우와 속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경우는 뭐냐? 스스로 정한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 이건 조금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행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람이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스스로 정한 약속을 스스로 파기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말을 했다가 나중에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 만나서는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는 저렇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 이거는 스스로 마음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본인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일이 닥치거나 상황이 닥치면 그때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마음을 속이지 않는 자는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본인이 감당할 만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 있는 어떤 마음, 즉 정신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두려움의 원인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마음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법정스님 말씀은 전염병보다는 어떤 두려움이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에서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즉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마음을 속여서 어떻습니까? 불안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정직한 사람은 불안하지가 않고 떳떳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실제로 많이 그런 일을 겪어봤을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거짓말하거나 스스로 마음을, 즉 스스로 정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으면 늘 마음에 걸리고 때로는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자기가 스스로 마음먹은 바를 지키고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사람은 매사에 떳떳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도둑이 재발 지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 뭡니까? 죄를 지은 자, 즉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 진실한 거, 정직하면 마음이 불안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남이 보지 않는다고 죄를 지으면 그건 결국 남들이 보지 않는 거지만 자기 스스로한테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마음을 속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몸으로 짓는 죄는 뭡니까? 폭력이나 살인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억제하고 하겠지만 마음이나 생각으로 짓는 죄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 가면서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시선살인이니 뭐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큰 죄를 짓게 되고 즉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속으로 저 인간 죽이고 싶다. 저 인간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런 말을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하다 보면 그러한 죄들 때문에 마음에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그 다음에 성철 스님, 대학, 퇴계 이항 선생, 그 다음에 전경 등에서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한번 보죠.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이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라는 말씀은 뭡니까? 비웃음을 사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럼 비웃음을 사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즉 자신이 한 행위한 대로 어떤 책임이 따르면 그만한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고 그만한 어떤 그 마음속으로 벌을 받을 일을 했다면 벌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신이 행한 대로 그 행한 일에 대한 책임과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마음을 속이지 마라. 그래야 좋은 일을 많이 거둘 수 있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철 스님의 불기자심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러니까 속이지 마란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누구 얘기냐면 그 성철 스님의 그 제자인 원택 스님 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택 스님이 친구분하고 그 백년사에 계시는 성철 스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삼천배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말씀, 즉 좌명을 하나 주십시오 그랬는데 처음에는 되게 떨떠름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차피 좌우명 준다고 지킬 놈들도 아닌데 좌우서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 달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러면 속이지 마라 딱 한마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걸 기대할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을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망을 하게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원택 스님은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즉 어떤 정도의 말씀 내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나름대로 그 구체적으로 어떤 그 기대는 안 하겠지만 뭔가를 기대하고 갔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렇게 내려와서 콱 박히는 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랑 같이 이제 서울로 돌아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 큰 스님 말씀,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남을 속이고 남들과 약속을 안 지킨 경우는 없겠지만, 뭐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별로 없겠지만, 과연 자기 자신과의 약속, 마음속으로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겠다, 또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럼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많이 하죠.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근데 그런 약속들은 우리가 쉽게 지켜지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건 남을 속이지 마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즉 자기가 말을 하고 생각을 했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속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몇 달 뒤에 떠오르니까 스님을 다시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말씀인지 즉 말씀이 와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다시 일깨워 주신 거죠. 자, 그래서 보면 또 다른 퇴계 선생의 얘기를 보죠. 대학에서는 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홀로 독, 삼가할 신.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삼가한다. 남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없을 때,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몸가짐과 은행을 조심한다는 얘기죠. 이런 퇴계 선생 같은 경우에는 부친을 일찍 여의했었죠. 7개월 만에, 생후 7개월 만에 여의시고 할머니와 호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학문은 숙부 밑에서 배웠고요. 그때 당시 조선은 모사와 같은 이런 어떤 그 사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혼란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혼란하니까 당연히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든 시기였죠. 그렇지만 퇴계 같은 경우는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퇴계에 있어서 공부라는 것은 일상이고 그냥 일상생활처럼 하는 것이고 그게 생활이고 놀이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단순히 어떤 걸 배운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는 거, 즉 즐기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을 하고 삼가하고 모든 걸 절제를 해가면서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의 어떤 그런 그 생활이나 공부 자체가 신독 그 자체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현실이 우리들 어떤지 보죠. 현실이 우리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더우면 더워서 못하고, 추우면 추워서 못하고, 힘들면 힘들어서 못하고, 졸리면 졸려서 못하고,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스스로 계획표 짜서 실천하는 어떤 자기주도 학습은 아주 미숙하죠. 대부분 아이들이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한마디씩 하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두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했는지를 보면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간섭받기 싫고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무책임하게 그냥 내뱉은 말이죠. 결국 뭐냐? 이건 솔직하지 못한 거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실천한 마음이 별로 없으면서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요새 다니면서 많이 보여지는 게 길 가다가 보면 뭡니까?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 담배 피시는 분들은, 저는 담배 안 피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꽁초 버리는 거다 해서 그게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나 버려져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맨홀 하수구 물 내려가는 것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담배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건물 같은 데 보면은 화단 같은 데 담배 피우지 마시오 팻말이 붙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담배꽁초가 잔뜩 떨어져 있고 길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특히 담배 피시는 분들 공통적인 특징은 침을 자주 뱉습니다. 참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냐면 아마 수없이 담배를 꺼내야지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건널목을 건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면 우측 통행이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건너면서 부딪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횡단보도를 걷는데 우측 통행이나 길을 갈 때 우측 통행의 개념 자체가 별로 사람들한테 아직 인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캠페인이나 안 그러면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 얘기입니다. 다음에 정경의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교법 2장 6절에 보면 진실로 마음을 간직하기는 죽기보다 어려우니라.
2장 7절에는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진실한 마음을 간직하기는 죽기보다 어렵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죽음 앞에서도 진실한 마음을 간직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유언을 할 때는 그동안 죄에 대해서 실토하고 반성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진실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 자체는 그런 죽음에 직면해서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만큼 이 정직한 마음을 지키는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신명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들은 신명도 두려워할 만큼 그만큼 그 마음을 정직히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다, 쉽지 않다, 정말 대단한 그 어떤 그런 그 인내, 그게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보면 정직한 어떤 진실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언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말이 자꾸 툭툭 튀어나오게 되죠. 말이 많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말이 많으면 거짓을 많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말을 가려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도 적게 하고 그만큼 진실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속이는 자의 말과 행동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즉 뭡니까? 언변, 말하는 재주나 솜씨이 좋거나 그 다음에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이 많으면 그만큼 말을 부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진실성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듣기에는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 내용면에서는 속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을 속이는 자, 즉 마음 속에 있는 말을 다 터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스스로 감추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추는 것이 많으면 그만큼 사람이 터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고 그만큼 마음속에 많은 것을 감추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다른 여백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속 좁은 인간이 되고 속이 좁으면 포용력도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운 척하지만 대중 앞에 나서서 대중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 실제로 그 마음 정의로운 척하지만 마음을 많은 속이는 사람들이 대중 앞에 나서서 설득을 하는 것을 피하기도 하고 잘 하지 않는 경우는 현재 우리가 정치권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뒤에서 목소리를 내는데 익숙하죠. 뒤에서 한마디씩 툭툭 내뱉는 거, 내뱉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는 게 많습니다. 참 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뭐냐, 마음을 속이다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해지고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불안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가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름날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잠깐 천둥 번개가 치는 건 괜찮지만 긴 시간 동안 여름철에 천둥 번개를 쳐보십시오. 아이들도 놀라서 막 가죠. 천둥 번개 치면 아이들이 막 놀라서 오잖아요. 그건 아이들이 놀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놀라서 그런 거고. 그런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닌 척하지만 불안하죠. 왜? 만약에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친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사람이 실제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와 같이 흑사병, 어떤 큰 질병이 닥치면 아무리 마음이나 정신이 무뎌져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은 죄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은 죄가 없다면 떳떳하겠죠. 왜?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친다 하더라도 나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나 떳떳하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은 게 많으면 어떻습니까? 천둥 번개가 치면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결론. 거짓이 당장은 화려하고 달콤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거짓이라는 거는 없는 말도 해야 되고 꾸며서 해야 되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되게 그럴듯하고 달콤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 빈 껍데기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진실이라는 건 뭡니까? 맛도 느낌도 없습니다. 앞에서 아까 성질 스님 말씀대로 원택 스님은 그때 당시에는 무미건조하고
별 의미도 없는 말씀이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 말이 문득 떠오르면서 뭔가 깨우침, 어떤 뭔가를 어떤 본인이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진실, 즉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의 참 의미를 깨우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뭡니까?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가 맨날 매일 숨쉬고 맨날 마시는 물이지만 이 공기와 그 다음에 물의 소중함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공기의 어떤 중요성은 요거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마스크를 끼면서 어떻습니까? 공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지 않습니까? 공기를 통해서 이 병들이 전염하니 병균들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기나 물은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일이 닥쳤을 때는 이것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거죠.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실된 거는 무미건조한 물과 공기와 같아서 어떤 때가 되지 않으면 그 참맛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거짓은 당장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듯 하지만 진실은 보이지 않고 무미건조하지만 시간이 지나야 그것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신을 속이지 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즉 자신이 행한 바대로 받게 된다는 거고 그건 결국 뭐냐? 진실, 정직의 어떤 실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런 어떤 마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면 하늘도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거는 실천이 중요한 거고 남이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더욱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결국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이 그림은 대뇌입니다. 대뇌 밑에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즉 마음을 속이게 되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을 속이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음과 정신이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정신 작용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고 대뇌의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대뇌의 활동이 원활하게 잘 일어나면 그것의 영향을 받는 시상과 시상하부, 즉 다른 뇌들도 그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다른 뇌들의 어떤 활동도 그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런 활동들이 증가하게 되면 몸에서 일어나는 각종 대사관계,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의 작용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러한 작용들이 증가하게 되면 몸의 어떤 호르몬의 흐름,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기관들의 작용도 활발하게 되고 즉 작용도 좀 더 원활하게 잘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전신에 흐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제대로 흐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몸에 흐르는 어떤 에너지, 즉 기운도 잘 소통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체내에 막혀있던 부분들이 뚫어지고 뚫려지면서 체질적으로 산성의 어떤 체질들이 중성이나 알칼리성으로 변하겠죠. 그 음식을 통해서 체질 개선도 되겠지만 실제로 체내의 어떤 에너지 흐름, 물질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면 체질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체질이 변화함으로써 즉 산성 체질이 알칼리성 체질로 변화함으로써 면역력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음식을 먹고 했을 때 그 음식의 영양소가 충분히 체내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체내의 에너지 흐름이나 막히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뇌의 활동이 증가하고 여러 어떤 몸의 기관에는 호르몬들 어떤 이런 물질들의 흐름이 원활해짐으로 해서 막혔던 부분이 뚫림으로써 그런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충분히 섭취되면서 체질적으로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면역력이 크게 증가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역력이란 뭐냐? 체내로 침입하는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항원을 제거하거나 살균하고 파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건 체내로 침입하는 이런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살균하거나 파괴하는 능력이 크게 증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 뭐냐?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마음을 속이지 않음으로써 체질이 개선된다. 거고 그 체질이 개선됨으로 해서 면역력이 크게 증가하고 그 면역력이 증가함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전염병에 대처하는 어떤 몸의
그 힘, 즉 능력이 크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은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이러스와 면역력에 대한 거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